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권능의 날개 아래 저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을 맞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의 꿈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1년의 긴 날을 허락하시고 이제 한 달을 남겨놓은 오늘 아기 예수를 기다리며 묵상하는 대림절 첫 주일로 한울 식구들과 함께 주님 전에 모였사오니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올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였건만 1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예년의 걸어온 길과 별 다름없이 살아왔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남겨진 한 달 동안 연초에 다짐했던 목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울의 날 주일로 지키며 한울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그들을 위한 시설의 미비로 그들의 고통이 매우 큰줄나오나 이들이 각자 자신이 처한 삶의 현장에서 낙심치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육체는 건강하면서도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차별하거나 소외시키면서 스스로 정신적 장애자가 되는 저희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들을 편견 없이 대하며 작은 일 하나라도 그들을 돕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키우고 돌보는 부모님들께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주시며 하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시는 강영준 이사장님과 그 임직원들에게 힘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복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연로하신 어른들과 재활치료 중인 전재경 선생에게 속히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돌보시는 모든 가족에게 주님의 위로와 용기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속한 각 기관마다 내년에 일할 새로운 일꾼이 결정되었사오니 계획을 세우고 헌신을 다짐한 일꾼들이 사람에게 보이기보다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섬기는 자들 되어 내년 한 해 동안에 맡은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듣고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전하시는 말씀마다 은혜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 학교와 성가대로 청소 등의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주님의 축복 내려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늘 힘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목자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연습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도우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참석하신 우리 한올 식구들도 있습니다.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박수 치세요. 걱정이 많았어요. 날이 한 주간 동안 좀 추워가지고 주일 어떨까 했는데 오늘 날이 굉장히 푸근해서 좋고요. 한 가지 조금 죄송스러운 것은 우리가 리프트가 있었는데 리프트가 지난 주일날 좀 고장이 났습니다. 좀 신속히 수리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12월 6일로 또 예정이 되어 있다가 12월 6일 예정이 또 이 수리 기사가 또 아파서 입원을 했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조금 더 연장이 될 것 같아서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특별히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더 큰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한월 주일인데 우리가 한월 식구들과 1년에 한 3번 정도 같이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총회 주일 때 하고 장애인 주일 하고 오늘 한월 주일 때 그때지만 뭐 1년에 3번이지만 여러분들을 만나게 때마다 굉장히 기쁘고요. 또 함께 식사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찬송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함께 좀 큰 사랑을 만들어가는 귀한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청각장애인 영주 씨라고 바빌론에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합니다라는 책에서 제가 요약해 왔는데요. 이분이 호주로 이민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시드니에 정착한 이 영주 씨가 캔터베리 여자 고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 잊지 못할 감동적인 경험을 한 것을 쓰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원래 저는 상대방의 입 모양을 보고 그 말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곳 선생님들 중에 코수염을 기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도대체 입 모양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코수염을 기르는 선생님들이 저를 위해서 코수염을 전부 다 밀고 오셨습니다. 오직 저 한 사람만을 위해서 말이지요. 배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상대와 눈높이를 함께 해주는 것. 공감은 내가 그에게 다가가 함께 하는 겁니다. 사랑은 단 한 사람의 학생을 위해서라도 아껴온 코수염을 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각장애인 영주 씨는 호주인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배려와 공감과 사랑을 학교 생활 내내 배웠다고 말합니다. 일본의 소설가 엔도 슈샤쿠가 사해부군서라는 소설을 발표했었는데 예수님의 생활에 대한 이 소설에서 엔도 슈샤쿠가 그린 예수님의 모습은 기적을 일으키는 전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병자를 낫게 하지도 못하고 기적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버림받은 병자들 곁에 머물면서 안타까워하며 그들과 함께 밤을 지샐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무능을 비웃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자인 엔도 슈샤크는 진정한 기적이란 병자를 자리에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이들 곁에 머물면서 그들의 벗이 되어주는 영혼의 온기임을 넌지시 일깨워주고 싶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능력은 없다 해도 어려운 사람들 곁에 다가서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눈이 퇴화돼 버린 시메오처럼 우리는 우리 이웃들 곁에 다가서는 능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자라고 말합니다. 한국 사회의 특이점과 문제점을 지적한 글을 지난주에 좀 아티클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한국 사회의 특이점과 문제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한국 사회가 같이 하는 울음이 없다.
세월호 사건, 이태원 사건, 전장현 지하철 투쟁 사건, 사회적 공간에서의 울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담당자들은 피하기만 하고 회피하려고만 하는 사회가 한국 사회다. 두 번째, 그 대신에 한국 사회는 웃음이 넘치는 사회다. 웃음을 좋아하는 사회다. 좀 비꼬는 표현인데요. 이런 말이에요. 한국 사회는 웃기는 사람만 좋아한다. 재밌는 사람만 좋아한다. 웃기는 사람, 재밌는 사람만이 각광받는 사회가 한국 사회다.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웃기는 사람보다 스마일이 필요하다. 누구나 보고 누구나 듣고 미소 짓는 사회가 되는 것이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한 것이다. 이런 글을 적으셨어요.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글을 적으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참 우리에게 다가오는 표현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지내다 보면 심심찮게 몇 사람이 찾아와 고향 갈 차비가 없다고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종종 옵니다. 지금은 사무실이 4층에 올라왔는데 사무실이 2층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문을 두들기고 이야기합니다. 면접을 보러 왔다고요? 그래서 지갑을 잃어버렸다고요. 한때 유행하던 멘트도 있었습니다. 당뇨병 환자인데 급하게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해서 2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흔히 있었습니다. 또 한때는 누가 응급실에 급하게 입원했는데 이런저런 멘트로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아시겠지만 최성묵 목사님 시절에 청년으로 활동 같이 하던 사람인데 그러면서 결국은 물건 팔겠다고 오는 분도 있었어요. 할 수 없이 그래도 물건 파는 건 좀 나았는데 한때 제가 수세미를 한 임박스를 산 기억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화를 걸어서 저하고 예전에 차비를 얻은 적이 있고 또 찾아오면 제가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그러면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라서 좀 짜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고향에 가는 차비를 얻으러 왔는지 아니면 오늘 또 1, 2만 원 챙겨서 술 마시려고 달라고 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면 귀찮아서 주머니에 잔돈 1, 2천 원밖에 없다고 그거라도 받아가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화를 내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또 세태가 바뀌었습니다. 요즘 누가 현금 들고 다니냐고 현금은 주머니에 없다고 얘기를 하면 이분들이 얘기할 때에 계좌 이체해달라고 계좌를 불러주겠다고도 합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겪을 때마다 그분도 떠나고 저도 돌아서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 말에 온기가 없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구걸하러 오는 사람이 올 때 솔직히 따뜻한 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얻으러 오는 사람들이 그리 탐탁치 않게 보이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불행히도 얻으러 오는 모든 사람들을 탐탁치 않는 눈으로 보는 그 마음은 제가 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저 돈 몇 푼 주어서 보내고 그런 후에 제가 할 일에 몰두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런 제 마음을 제가 검열하지도 않고 제가 성찰하지도 않습니다. 내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없는 곳에서는 진정한 소통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정과 환대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 영혼을 점검할 시간조차 없이 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 사람을 보지 말고 내 자신을 보십시오. 내 영혼에
진정한 온기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신나게 달리다가도 이따금 멈추어 서곤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빨리 달려와서 혹 내 영혼은 아직 따라오지 못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잠깐씩 멈추어 서곤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따뜻한 소통이 있는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래전 일입니다만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동아프리카 장로회 대학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숙사를 같이 쓰던 룸메이트가 자기 집을 한번 같이 방문하자고, 자기 교회를 한번 같이 방문하자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에 부응해서 참 먼 곳이었어요. 승합차 같은 작은 버스를 몇 번씩 옮겨 타고 좋게 한 4시간은 걸쳐서 가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서너 시간을 조그만 승합차를 갈아탔는데요. 우리 이 승합차하고 뭐 보통 이제 일본 승합차가 많은데 그 좌석을 전부 다 개조를 했어요. 그래서 한 줄에 우리는 3사람이 타는데 거기에서는 4사람이 타는 게 기본입니다. 이 아프리카 분들하고 같이 4자리에 같이 앉아 있으려니까, 그리고 서너 시간을 같이 타고 가려고 하니까 그것도 참 고역이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도시에 도착해서 일어났습니다. 이 룸메이트 집까지 걸어가면서도 그냥 걸어가면 아마 10분도 걸리지 않을 거리를 좋게 거의 한 2시간에 걸쳐서 걸어간 것 같습니다. 왜냐? 이 룸메이트가 지나가다 동네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나눕니다. 안부 인사를 나눠요. 아버지 이름을 대고 어머니 이름을 대고 또 상대방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부모님의 이 아내의 장인, 아내와 또 장인과 장모와 아이들 안부를 나누는데도요, 이름 하나씩 다 열거하면서 안부를 나눕니다. 거기다가 제가 또 외국인으로 왔잖아요. 이분은 누군지, 뭐 하는 분인지, 오늘 왜 왔는지 또 서로 간에 인사를 나누고, 그렇게 한 사람이 끝나고 또 한 20걸음 걸어가다가 또 동네 사람을 만나면 또 그 일을 반복을 합니다. 또 그 일을 반복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문화에는 익숙치 않잖아요. 한 2시간 가까이 그러다 보니까 확 짜증이 올라오는데요. 한 4시간을 그렇게 버스를 타고 온 것도 피곤한데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인사를 나누는 것도 한 2시간 가까이 되니까 짜증이 이만큼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분들의 인사법이더라고요, 그게. 다음 날 버스를 타고 오면서 제가 굉장히 크게 회개했습니다. 이게 뭐 그 다음 날 주일날 교회 가서도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음 날 오면서 회개한 것은 내가 뭐가 그리 급해서, 내가 왜 그곳에 갔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하실까, 이런 걸 생각한다면 정말 이 내가 짜증을 내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오히려 그것을 즐기고 기뻐했어야 할 것이고, 이런 소중한 경험은 어디 가서도 하지 못하는 일이었는데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살아갈까를 성찰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라는 말을 흔히 하는데, 과연 우리에게는 무엇이 이루어질까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7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두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슨 뜻이고
새로운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16절에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잣대로 아는 그리스도란 무엇일까요? 육신의 잣대로 아는 예수란 누구일까요? 가난하고 멸시받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데 진짜 요셉의 아들인지는 또 불분명합니다. 주로 복음서에서는 마리아의 아들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처럼 가난한 목수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어느 날 세상 바꿔 보겠다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인데 참 안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이야기, 육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그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도 아닌, 가난한 목수의 아들도 아닌, 그 자신 목수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보겠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시각, 곧 믿음입니다. 바로 이 바탕에서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대림절을 맞으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엊그제 성경 공부 시간에 목사도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타임이 늘 있습니다. 하면서 중요한 구절을 참 제가 가슴 깊이 박은 것이 있는데, 창세기 35장 27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류민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거류민이 뭘까?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정확한 표현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거류민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얘기한다면요, 불법 체류자예요. 불법 체류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불법 체류자로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앙에 불법 체류자, 흔히 성경에는 나그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자,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때의 시각이 어떻게 고쳐져야만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대림절을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2월 3일인 오늘이 대림절 첫째 주일이면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 대림절은 12월 24일까지 지속될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 대림절이 가장 짧은 해가 금년입니다. 대림절이 크리스마스 4주 전 주일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토요일 날 시작된다면 보통 11월 28일경에 대림절이 시작이 돼서 가장 긴 대림절 기간을 갖게 됩니다. 아마도 가장 짧은 대림절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를 줄까? 여러분, 대림절의 시작과 함께 교회의 달력은 한 해를 첫날 시작하는 날짜가 바로 오늘 날짜가 됩니다. 성육신이 먼 곳에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와 있고 아직 안 오시고 앞으로 올 것이다라는 대림의 소망을 갖고 시작하는 절기가 대림절기인데, 여러분, 그런데 이 12월은 우리나라 땅에서 세상 절기는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단풍이 지고 생명이 사그러 들어가는 시기인데, 교회력에서 대림절은 새해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어두워가고 생명성이 사라져가고 그러한 시기가 되었지만 기독교에서는 생명을 선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와 함께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대림절 절기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기독교다운 고유한 절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기후 위기를 절실히 느끼는 것이 또한 2023년 이 한 해였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 사람은 존중받지 못하고 누구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생명은 시들어갑니다. 그럴 때 모두 다 휩쓸려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빛이 있다. 그 빛이 우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선포해 나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새벽에 동이 터올 때에 그 먼 동터 오는 곳에서 어떤 이들은 흐릿한 빛을 바라볼 뿐이지만 우리는 그 빛이 이미 이 세상을 다 채우고 있는 빛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새로운 용기를 줄 수 있는 절기가 이 대림절 절기입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별을 보고 이 세상에 빛이 다가오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절기가 이 대림절 절기라는 겁니다. 오늘 이 대림절 첫째 주일을 교회력의 첫날을 맞아서 하늘의 날 주일을 지내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울 식구들 대림절을 맞는 가운데 소망 가운데 또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한 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무엇보다 감사하며 지내는 날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울 식구들 무던한 여름을 보내고 또 가을을 지내고 대림절 첫째 주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서로에게 덕담을 나누며 아름다운 공간에서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도록 이끄시옵소서. 서로를 마주보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날들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지만 대림절 절기를 통해 주님 주시는 빛과 소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뜻을
11조 봉헌했습니다. 이두홍 장효지 집사님, 또 김강호 목사 가정 항상 돌봐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박윤배 손은조 집사님, 또 그 함교회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만큼 잘 자라게 해주신 하늘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울 학부모회, 또 한울 학부모 김민서님, 다원 태권도 신방을 은혜로운 가운데 무사히 잘 마치심을 감사드리며, 더욱이 한울의 주일 함께 한울 선생님들과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윤정혜 권사님, 한울의 날을 축하합니다. 전영철님, 전경수님, 또 무명으로 또 한울 장애인 자활센터 12월 감사헌금 봉헌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옵소서. 교만에서 겸손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불신에서 믿음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갈망하며 유혹을 끊고 지혜를 구하며 불의한 손을 씻고 정의를 찾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기초한 행실을 지키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성신의 능력으로 무뎌진 영적 감각이 소성되어 감동과 감격에 민감해지게 하옵소서.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사 상처나고 병든 몸이 치료되고 온전한 정신으로 치유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같은 소망의 마음을 안고 주님께 봉헌합니다. 감사헌금으로 봉헌한 손길, 11조로 봉헌한 손길, 한울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올리는 모든 헌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향내가 뿜어나오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월 식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데요. 한월 식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울 이사장 강윤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리프트도 고장나고 이렇게 들어오신 분이 좀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많이들 찾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이제 올 한 해가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교회에서 이제 한울 분들하고 세 번째 얼굴을 뵙게 돼서 참 반갑고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올 한 해 한울 센터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새롭게 시작한 사업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 경험하는 것들도 많아서 뭐 저야 사실 뭐 그렇게 힘들었다고 볼 수 없지만 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또 많은 경험들도 축적이 되어서 센터의 역량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식구도 한 분 더 오시게 되었어요. 저기 박 선생님 잠시만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예. 저번에 센터에 훈남 선생님 덕분에 센터의 평균 나이가 확 떨어졌습니다. 그랬다고요? 한번 자기소개를 한번 직접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올해 5월부터 한울 장애인 자활센터 새로 직원으로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박성호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이야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6월부터 7월까지 제가 사회복지가 실습을 하려고 이제 제가 전화 드린 것부터 해가지고 여기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문유 선생님 계실 때부터 제가 복지 실습 완료하고 지금은 사회복지 자격증 취득을 하고 지금 복지사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뭐 3명, 2명 시작했던 친구들 3명, 4명이 지금 되어서 저는 이제 3명 반 친구들을 잘 맡아서 하고 있고 저희
제가 면접 보러 올해 상반기, 중반기 5월쯤에 제가 4월에 왔는데 그때 제가 목사님도 처음 뵙고 이사님도 처음 뵙고 다 이렇게 제대로 인사를 좀 드리고 떨리는 면접 자리에서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오게 된 게 저희 목사님과 이사장님, 강주님, 비상태에서 저희 조재호 선생님과 이수정 선생님, 김용 선생님까지 저 이제 잘 이끌어 주셔서 잘 이제 이 자리에서 인사까지 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 좀 드립니다. 저는 이제 처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앞으로 종종 인사드릴 수 있는 자리가 돼서 더 얼굴 익히고 저 인사드릴 수 있고 좀 이동하시고 불편하시면 제가 좀 더 힘 닿는 데까지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하고 센터의 발전이 이바지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고 목사님과도 인사 자주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멘트를 준비해 오셨네요. 앞으로 인사는 박광 선생님이 하시는 걸로 이렇게 드릴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드릴 말씀은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또 부모의 밴드도 제가 들어가 있어서 올라오는 수술을 계속 지켜봅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고민들이라든지 또 뭐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보고 있는데 사실 뭐 아시겠지만 지금 외부 환경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내년을 같이 좀 계획하고 뭔가 예측하는 그런 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함께 필요한 것을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올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함께 이렇게 좀 잘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제 물러가면서 제가 뭐 영상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그렇게 보실 텐데요. 어제 그제 제가 이제 편집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딴 게 아니라 사진이나 그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빼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진도 빨리빨리 넘어가게 했는데 특히 이제 저희 센터의 이용자들 프로그램들이 좀 이제 나올 건데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프로그램들이 보면은 사회 체험들 바깥에 나가서 뭐 어디 극장을 가고 뭐 시장을 가고 뭐 이렇게 가고 또 그런 데서 계산도 하고 뭐 은행에서 통장 입금 출금도 하고 이런 것들 했던 것들이 이제 굉장히 빨리빨리 지나갈 테니까 잘 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내려가실 때 저희가 센터에서 뭐 작은 거지만 볼펜 하나 만들었거든요. 하나씩 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핸드폰 터치도 됩니다. 이렇게 터치도 될 테니까.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뭐 마치고 또 아마 이제 또 이렇게 뭐 일정이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이렇게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한울 장애인 자활센터
감사합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하늘의 주일을 맞아 공동 식사 과일은 한울장애인 자활센터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식사가 40명분이 추가됐습니다. 여러분들 식사를 다 하시고 가셔야 되고요. 또 우리 부산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식사를 다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대림절 안내 드립니다. 오늘부터 4주간 대림절 기간 시작이 됐는데 대림절 묵상집이 예배실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탄 선물 나눔, 보수동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성탄 선물, 작년에는 우리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매년 해왔는데 이번에 동사무소에서 요청한 것이 라면입니다. 라면. 금년에는 라면으로 또 바뀌어서 요청이 들어와서요. 우리 성도들 1인당 아이들까지도 라면 1인 한 박스씩 우리 보수동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성탄 선물로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인터넷상에서 한 박스에 한 25,000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직접 박스로 교회로 가져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예전에 하듯이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면 한 박스 25,000원씩 헌물해 주시면 우리 동사무소 통해서 우리 보수동 이웃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장식 오늘 오후부터 준비하는데 이번 성탄절 준비 주문은 김우열 장로님입니다. 우리 신도회에서 문의하실 부분은 김우열 장로님과 의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중에 공동의회 모입니다.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하시고 공동의회 꼭 참석하시고요. 이번에 대리당회장으로 항남교회 박영도 목사님 오셔서 공동의회 주관해 주시고 다음 주일 말씀도 전해 주십니다. 1층에 내려가시면 마리아회 아나바다 사업 중에 있는데 우리 오늘 오신 우리 한올 식구들도 한번 재미삼아서 한번 살펴보시면 기쁜 소식 가질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살펴보시고요. 또 대학 진학 준비 중인 우리 고3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실 것은 재활 치료 중에 있는 전재경 선생님, 또 가료 중에 계시는 강복단 권사님, 또 요양 중에 계시는 우리 조성항 장로님 위해서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오늘 꽃꽂이는 이혜원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 소식으로는 지난 주간에 우리 김두희 선생 다원 체육관을 개관했는데 개관 감사 예배 드린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 참석하지 못하신 분 체육관이 이렇게 돼 있구나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또 잊지 마시고 또 우리 젊은 청년이 잘 이루어가는데 큰 힘이 되도록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 폐회성 함께 찬송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하늘의 날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